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서로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채로운 역사와 열매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고집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습니까? 객관적인 방법 혹은 주관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 혹은 개인적인 방법,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관적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종합적으로 들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들으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겸해서 듣는 훈련을 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많은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생각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제 아주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은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내적인 음성을 잘 들어요. 기도의 사람이라든지 이 내적인 음성을 잘 듣고 환상을 잘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성장 배경이 장로교 배경이라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환상을 보고 음성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감동 혹은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다른 쪽으로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의 그 경우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은 뭐가 있냐, 음성을 딱 들으면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것에 관련된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보면 그 음성의 진실성이 보이는데 그 열매를 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제대로 들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양쪽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또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며 훌륭한 영적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고집하면 영적인 균형을 잊어버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크게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쭉 한번 짚어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데
분명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음성 듣는 거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니까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몰입되냐, 영적인 체험에만 몰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데 자꾸 신비한 체험 쪽으로만 들어가니까 자기의 음성과 또 원수의 음성을 혼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잘못 따라가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다시는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않죠. 그죠? 분명히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본인이 실수해놓고 겁먹어서 이제 그런 음성 안 듣겠다고 탁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 여집사인데 목사님을 꼭 만나라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무슨 일로 만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 만나는 봐야겠다 하고 이제 그걸 만났다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이분이 앉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면서 안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좀 나중에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상담을 다 걸었더니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주셨는지 쭉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균형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타면 갑자기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안수해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할머니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성령님 음성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견뎌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씩 혼돈하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음성을 들렸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먼저 푹 쉬십시오. 식사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잠시 보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하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듣고 한쪽에 치우치면 그런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들으려면 더 많이,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일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게 되고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여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주관적인 방법과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과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며 들어야 그 사람의 영적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텐데요. 어떤 방법을 쓰냐? 보편적인 방법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부터 그 다음에 주관적인 방법까지 다루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 첫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배가 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원하는 대로 탁 이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타자마자 폭풍이 몰아닥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막으시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였다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이나 그 물속에 뱃속에 갇혀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묘사할 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감히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문을 여시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번 그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겠다고 탁 한번 막으시면 선지자 요나처럼 환경으로 몰아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가도록 그렇게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수고하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골든 카넬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학 끝나자마자 골든 카넬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 친구 아주 친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1년 있다가 프린스턴에 전학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 학교가 너무 좋은데 너는 거기가 좋은가 보다 했더니 자기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공부해보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잘 해보라고 좋은 데 가라고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먼저 문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장학금이 필요해요. 이 수업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서 막 기도하다가 프린스턴은 전장학금을 준다니까 한번 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원하는 그 친구는 뚝 떨어지고 저는 마감일이 지나면서 냈는데도 상황을 하나님 막 만들어 가시면서 탁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날 얼마나 그 친구한테 미안한지 야 나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게 됐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자기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행정적인 서류에 문제가 생기고 서류 미비 생기고 뭐 이러면서 될 일이 막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마감일도 늦었는데도 옮기시니까 탁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환경이 내 마음대로 다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도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아닌 걸 우기면요 여러분 노력해도 그 수고가 내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이냐? 수고는 하게 하지만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수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수고하게 하지만 열심히 수고해서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탁 들어서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실패하거나 뜻밖의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또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에 실패하자마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도록 놔두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배를 당합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요 한때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전도법을 이렇게 한 분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교통사고. 주일날 성수주일 하지 않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렇게 출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그냥 사고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때 안 간다 그러면 물고기를 보내서라도 하여간 돌려놓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는데 다 막히는 일이 계속 반복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방향이나 마음의 소원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그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만 주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급하게 중요한 것 결정할 필요 없고 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더 드러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을 벌려놨다가 길이 막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소원과 마음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물어봐야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수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더 어려운 것은 때로는 환경이 날마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변했다 안 변했다 이게 없이 그냥 꾸준히 가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는지, 그런 귀한 영적인 훈련을 바로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는 환경 같은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는 환경 같은 거 안 보고 기도해서 작정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적인 음성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감도 옵니다. 그러나 상식도 사용하십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다 무시하고 항상 주관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자기 속임이나 자아도취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대학생일 때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회서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저도 아주 신나고 배우는 사람도 아주 좋아하고. 근데 어떤 마음이 막 자꾸 생기냐면요, 하나님 빨리 신대원 가서 전도사가 되면 벌써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 전할 텐데 이런 마음 막 부릴 듯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도원에 갔는데요, 제 평생에 개인적으로 누굴 만났냐?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그런 분 만나면 좀 겁납니다. 이렇게 사람 같지 않아요. 좀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여자분인데 40일 딱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30 며칠째 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오시면서 하는 말씀부터가 특이해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모실까?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으니까 사정도 모르고. 이런저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아, 그냥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한다. 사실 금식 기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느닷없이 이렇게 하면서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피아노 칠 줄 압니다. 혹시 찬송가 반주할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 반주도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남자 반주자가 자기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네, 우리 김전도사님처럼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자 반주자를 보내주시려고 그런가 그래서 만나게 하셨나 그러면서 저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더니 기도해보고 자기 교회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반주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그때 굉장히 사역하고 싶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가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40일 금식 기도한다 보니까 얼마나 또 신뢰가 가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결정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해서 이 목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환상을 봤대요. 남자 반주자가 반주한 거 봤다고 저보고 와서 교회 반주도 하고 좀 중고등부도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랍니다. 내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야 됐다. 나 아직 학생 공부나 해라. 그래서 그건 환상 봤다는데 너 말고 딴 남자 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내가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게 괜찮다. 공부 착실히 하면 신당 가서 평생 목회한다. 평생 말씀 공부하니까 넌 네 할 일 해라. 아주 뭐 분별도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딱 다뤄요. 상식이다. 그 다음에 더 아버지 그래도 까불지 말라고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30일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뭐라 그래요? 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남자 너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일 필요 없다고 탁탁 몇 가지 얘기하시는데 꼼짝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는 막 영적으로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듣기 원했지만 잘 이렇게 균형 잡아주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시면 꼭 그러십니다. 제 옛날에는 굉장히 봉사 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봉사가 됩니까? 세계적인 봉사 되겠다 그랬더니 목회나 착실해라. 항상 상식이에요. 목회나 착실해라. 네 목회 착실하고 교육봉하면 당연히 붕에 인도해달라 그런다. 목회도 제대로 안 하고 무슨 붕에 간다고 그래 뛰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주 상식을 탁탁탁 때려요. 그러면 거기서 다 끝나요. 웬만한 거 다 끝나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실수할 때 보면 상식이 떠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도 그거 무시하다가 영적인 거 잡겠다고 특별한 거 잡겠다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감동도 주시지만 머리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셔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경배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르듯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막 진행할 때 안 되면 내려놓고 한테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환경 가운데 변화주셔서 한 가지의 생각, 한 가지의 방향으로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을 잘 보세요. 요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꾸 보게 하시나, 어떤 걸 생각하게 하시나, 어떤 쪽으로 인도하시나, 무엇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하시나를 잘 보고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 다음날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탁 봤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일을 해결하느라고 지쳐서 꼼짝 못합니다. 그걸 딱 보더니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충고하냐? 그러지 말고 백성 가운데 지혜와 총명 있는 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고 자네는 가장 중요한 일만 하게 하고 탁 조언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5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뭘 주목해야 되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면한 사람이고요. 10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주야로 통한 그런 영적인 깊이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다는 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도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이들의 말 경청해서 재판장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쉼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에 관한 것, 장막에 대한 것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재판이나 이 과정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냐. 죽이지 말라고 막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저주 같은 얘기에도 마음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영적으로도 높든지 안 높든지 부모의 말에는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때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감동으로 가는 것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가 아니라 교육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이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놀란 건 뭐냐면요, 한 번은 제 친구 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화를 듣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제가 제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또 낮에 오는 시간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 친구가 네다섯 명 딱 데려왔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도 왔구나 하고 딱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저를 딱 부르더니 너 친구 중에 중간에 있던 애는 어울리지 마라 그러셔요. 저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어릴 때. 아니 아버지 목사님은 사람들 애들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줘야죠. 왜 걔는 이유도 없이 사귀지 마라, 그냥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네가 알려고 하지 마라, 네가 안다고 내가 설명하다 네가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딱 끝내요. 그리고 어울리지 마라, 다른 얘기지만 걔는 어울리지 마라, 아버지가 그것까지만 말한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걔랑 아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얘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얘 때문에 지금 주변 친구들이 상처받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한테 와서 참 신기해. 아버지는 딱 한 번 보더니 다른 애 걔는 사귀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수 더 드십니다. 네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다,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통해서 들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귀가 솔깃했는데 그 다음에도 아버지가 몇 가지 두 가지 딱 말씀해서 그게 그대로 딱 되니까요.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딱 생기냐면 이야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쫙 얘기하시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말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어린애들에게 직접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야 하셔요. 대답해보세요. 안 하셔요?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음성 듣고 살아요? 말씀하시죠. 어린이 예배에 가면 유년부에서 전도사님 설교하면 애들이 감동받고 하는 음성 듣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귀에 들릴 만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성이 자라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모님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 채널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에 큰 실수했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말으라 그랬었는데 하는 후회를 꼭 몇 번을 하셔야 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거기에 여러분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는 조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 보편적인 방법으로 들을 때에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듣고, 그 다음 누굴 통해서 듣는다고요? 형제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요? 친구를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들을까요? 목사님은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보편적인 방법, 성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목장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같이 말씀에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삶을 나누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 가르치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고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삶을 그대로 나누면 나누기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더 겸손해야 되고 서로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듣고 있어야 이런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내 교훈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 삶에 문제 있을 때 어디 특별한 40일 금식기도하는 사람을 탁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비기 타고 계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먼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 모임 가면요 하나님 음성 잘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뭐 저한테 가르치려고 목사님 이거 들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삶을 나눠도 마음에 다 감동을 때려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성도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그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멘도 안 하셔요. 아멘. 얼마나 겸손해, 그죠? 목사가 가다 하는 음성 듣잖아요. 아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딱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딱 마음에 와닿아요. 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각했어요. 이게 이런 뜻이 확인되는구나. 어느 날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아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또 하나님 권유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게 질서 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에 충만해서 여러분 공동체 모임 때 식사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적용하고 여러분 간증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방법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주관적인 음성을 들을 때도 이게 확신이 탁 들어갑니다. 보편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이쪽으로만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음성 듣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말씀하실 때 더 확증 있게, 더 감동 있게,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환경 주위에서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과 겸손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